오늘 이 아침에도 나온 우리 사랑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레너드 수이란 교회 학자가 위기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기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위기는 우리 곁에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심지어 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 걸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곁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접근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천천히 온다고 하고 적게 오지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인생에서 3번의 기회만 잘 잡아도 성공하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인생의 위기는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심각한 위기는 영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위기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타협하지 않은 구원의 복음을 움켜쥐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또한 믿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께도 울려 퍼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점점 위기가 많아지고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그때에 있느냐라는 질문이겠지요. 영성의 또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 영성의 위기를 지금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줄 압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은 병들어가면서도 잘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당신의 영성이 어떠한가,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데에 영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져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가, 어떻게 난관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영성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도 무너져 나가고 있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 나갈까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거기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적막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척도 없습니다. 소문과는 다른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옛날의 과거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습니다. 정탐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땅이 너무 비옥하고 땅이 너무 좋고 이곳은 축복의 땅이에요. 과일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거인들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를 쳐서 공격할 줄 알았는데 아주 쥐죽은 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호수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칼을 빼어 들고 있는 한 군대 대장을 보면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지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리고성 정복과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앞길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 앞길에도 여리고성은 존재하고 있고 내 앞길에도 축복의 앞에서 건너야 될 산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자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임을 알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이면적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아무런 저항 세력이 없었어요. 아니 들어갔었을 때도 공격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있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그것을 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이 가는 길 앞에서 먼저 그 길을 청소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리고에 그 큰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리고에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있었고
그 칼을 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들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혼자 가는 것 같았지요. 군사적 무기도 없는 백성들과 함께 건너가는 것 같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돌봐주셨느니라.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 진영 뒤편에서 지키고 계시니 이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들을 지켰더니 애굽의 군대들이 한 발짝도 접근하지 못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불발과 불병거로 이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침략하지 못하는 것은 군대 대장들이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가게 축원합니다. 그 신앙을 갖자, 그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는 것 같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너희를 지키고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예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앞서서 인도하시는 인생의 지휘자임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군대 대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군대 대장이라는 말은요, 우리 잠깐 도와주는 분의 의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를 후원하는 분보다는 훨씬 큽니다. 군대 대장, 이 성경을 번역되기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표현했어요. 군사령관 어떤 존재일까요?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지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전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는 그들의 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의 지휘관이고 사령관이고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지도자인 것 같지만 이 길의 지도자는 내니라 여호와니라. 그 모습이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브라함,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행자로 찾아오셔요. 야곱이 많은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항하고 있었을 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시름꾼으로 나타나서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민족의 꿈을 안고 민족의 구원, 해방을 꿈을 안고 살았던 모세가 실망의 호렙산에 있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자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스스로 계신 자니라 신실한 구원자로 나타나서 모세와 하여금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만듭니다. 베들레헴 목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윗에게는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여호와는 선한 목자가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위로하며 힘을 돋아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었던 여호수아에게는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찾아오셔서 용기를 줍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든 방향과 전략을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앞길에 나를 인도하신 군대 대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는,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밀네 성자였던 알버트 슈바르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을 본다. 그럼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를 먼저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파란 신호등을 보지도 않냐고 빨간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인생에 빨간 신호등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인생에 푸른 신호등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시각은 오직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적 뜻이 원합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보를 그분의 지휘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여호와는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캡틴이에요. 그분이 대장이에요. 대장 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인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이런 물음이죠. 나의 주여, 종이 어떻게 해야 저 가나안 땅과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리고성 들어가면서 여리고 앞에서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그런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있는 저 거대한 성을 정복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속에도 이 질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축복의 땅이 나의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응답받고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답을 얻었나요? 근데 그 답을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15절에서 이렇게 답을 줘요.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삶의 패턴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패턴이 완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키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저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속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저 땅을 보니까 저 여리고 성은 대단히 큰 성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니? 군대를 앞면에 누군 정하고 전략을 이야기할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왔다니까 군대 대장은 뭘 잘합니까? 전략을 잘하겠죠. 어떤 계획들을 잘 세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전략을 기대했는데 계획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가 생각했던 전략과 계획에 앞서서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가져라. 너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가져라. 또한 너는 종으로서 행복하거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라. 지권을 양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내게 양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해석하면은 이런 의미가 들어요. 여호수아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단순히 너의 리더십이나 너의 군사력이나 너의 통솔력이나 너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안 된다.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 가나안 땅 정복은 신성한 일이다. 그러니 너는 오직 너희의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잘 되길 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가져야 하느니라. 그것이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전국의 전쟁에 승리하고 너희가 축복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 너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너희의 전략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선시 되어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여호와의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과 가진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에 앞서서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는 순수한 신앙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 묻은 거, 오염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신앙으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발에서 신을 보는 힘이에요. 거룩함으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장 다급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장 다급한 것은 혹시나 저를 서두를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 다급한 것은 어떻든지 저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급한 일이 아니래요. 그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네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선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느냐,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느냐? 이 가나안 땅의 전쟁과 정복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승부가 난다는 겁니다. 결론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그저 어떤 환경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이 되어주시고 내가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만 빈센트 필 박사의 독수리와 닭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본문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산에 가서 독수리 알을 하나 꺼냈어요. 독수리 알. 그리고 양계장을 하는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서 이 닭이 알들을 품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독수리 알을 꺼내서 그 닭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 밑에다가 독수리 알을 넣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요. 또 때가 되니 독수리 알에서 독수리 새끼가 깨어났습니다. 이 병아리하고 독수리 새끼는 어미 장닭 쫓아다니면서 구구구 쫓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모이를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또 닭들이 땅을 크게 파기를 잘하거든요. 땅을 파면서 모이를 찾는데 이 독수리 새끼도 어미가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병아리를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등치는 남산만하고 등치는 크다는 게, 날개는 큰 게 어떡합니까? 쫓아다니면서 병아리가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행동해요. 모이를 쪼아먹고 땅을 뼈파면서 모이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 세월이 지나면서 병아리도 이제 암탉이 된 거예요. 병아리도. 이 독수 새끼도 큰 독수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창궁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쫙 날개를 펴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모이나 주워 먹던 그 독수리가 하늘 보니까 나랑 비슷한 애가 날아다니네. 나랑 비슷한 애가 날아다니네. 인 거예요. 생각하게 되죠. 참 나랑 닮았다 싶은 거죠. 근데 위에 있는 그 다른 독수리가 나르는 그 독수리가 밑에 저하고 비슷한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쫙 하고 소리 질러요. 밑에 있던 독수리가 가만히 보더니 쟤가 쫙 소리 지르네? 얘도 한번 해보자고 또 지도 한번 쫙 소리 질러요. 위에서 쫙 소리 나고 밑에서 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위에 있는 독수리가 뭐예요?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거예요. 코를 날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오이나 주워 먹던 그 독수리가 그전에는 굉장히 나는 왜 이렇게 날개가 크지? 큰 날개를 갖고 있는 독수리가 돼요. 띠뚱띠뚱 다녔잖아요. 불평스러웠겠죠. 왜 저 병아리는 날개가 별로 없어서 잘 다니는데 나는 이 날개 때문에 띠뚱띠뚱하고서 힘들게 다니죠. 불평했던 그 독수리가 위에 있는 독수리들은 지금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펴봤어요. 날개를 귀를 홀을 저어봅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땅을 후벼파던 게 아니라 모이를 쪼아먹던 독수리가 아니라 이제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변모합니다. 쫙 변모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이야기 한국 왜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땅에 썩을 것만 후벼파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병아리와 독수리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겠죠.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안목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 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여리고성이 존재해도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까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자가 되어서 그 땅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일 때문에 어떤 때는 힘들어 죽겠네. 그러죠.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하네. 근데 오늘 다시 보십시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 가운데 여호수아야, 네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붙잡아라. 그러면은 내 인생을 열어가는 것은 군대 대장인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루시는 은혜를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혼자서 힘들게 지겹게 살지 말고 아픔으로 살지 말고 그 여호와는 어떤 때는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대장으로 왔지만 나에게는 위로자가 되시고 나에게는 상담자가 되시고 나에게는 치료자가 되시고 나에게는 승리자가 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나를 쥐고 놓으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지친 일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때 내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임하고 계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놓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큰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힘든 일들 많이 만나고 아픈 일도 많이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갈급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까? 갈급한 후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시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